100여 년 전 심리학적인 교육 방법을 도입해서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라고 하는 기본 바탕으로 세워진 교육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심리학은 아이를 강요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으로 만들어진 그런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이 이론을 펼쳤던 사람 이름이 마리아 몬테소리라고 하는 분인데요. 지금도 아동학 심리나 여러 가지 학교 공부를 할 때에 또 어린이집이나 또 유치원에서 이 몬테소리라고 하는 이름이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아이들이 배워야 할 것을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의 근거를 두고 교육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이 발표되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교육을 하게 됐냐면 아이들에게 덧셈이라든지 뺄셈이라든지 아니면 말하는 것이라든지 읽기라든지 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기계적으로 그리고 필수적으로 그렇게 배우도록 했습니다. 알파벳을 이렇게 외워야 된다, 무조건 외워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일이든지 그 일들을 완벽하게 숙달되어질 수 있도록 구구단을 외워도 몇 단 딱 얘기하면 바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기계적으로 외우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 심리학, 이 교육 방법이 도입되면서부터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 아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선택하게 하고 스스로 공부하게끔 그렇게 이제 유도하는 것, 이런 어떤 학습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결론적인 어떤 이 이론의 근본이 되어졌던 것은 뭐냐면 사람의 마음은 선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선하기 때문에 그 선함의 그 품성에 우리가 호소하고 그 안에서 뭔가를 끄집어내야지 자꾸 안 된다, 못한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기계적으로 말해놓은 거, 기계적으로 교육시키는 거, 이거는 분명히 잘못됐다는 거죠. 아이의 품성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자꾸만 가르칠 때마다 기계적으로 뭘 이렇게 알려주려고 하지 말고 무엇을 펼치든지 언제든 선택해라. 너희들이 원하는 거, 너희들이 바라는 거, 그걸 공부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교육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이론이 어떤 인간의 가장 선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선한 마음에서 자꾸만 끄집어내야지 공부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이론의 근간이 기독교에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교육 방법이, 자녀 교육이 과연 그 아이들한테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그 선함 속에서 무엇인가를 끄집어내는 그런 교육 방법이 성경에서 원하는 건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의 본성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두 다 타락해서 그래서 이 본성 자체가 악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마음에서 무엇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놓으시고 죽기까지 그렇게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인간은요, 여러분, 선한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두 다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선했다고 한다면 굳이 거듭날 필요는 없죠.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 선한데 굳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은 선한 이 나라에 분명히 세워지고 역사되어지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않으면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그 지경까지 우리가 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꼭 이런 말씀 없었으면 좋겠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자녀들에게 징계해라, 내 자녀들을 징벌해라, 내 자녀들에게 때로는 채찍해라, 이런 이야기들 성경에 곳곳에 등장하게 됩니다. 아니, 성경에서 그런 말씀 꼭 없었으면 좋겠는데 꼭 그런 말씀들이 항상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얼마나 악하면 주님께서 징벌을 당하시고 주님께서 심지어 죽으심을 당하셔야만이 우리가 나음을 얻는, 우리가 정말로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얻습니까? 우리가 본성 자체가 악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교훈이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육이 뭐냐면 다 좋아, 좋게 좋게 해, 이게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육이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라, 원하는 대로 너 방식대로 해라, 그러면서 다 좋은 거야 이러면서 여러분 좋게 좋게 교육하는 것이 결코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방법은 때로는 징계가 필요하고 때로는 징벌도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자녀 교육이 있죠. 지난 금요철야 시간에 함께 나누었지만요, 교만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을 그저 약한 존재이니까 저런 교만하구나, 저 약한 존재이니까 저렇게 악을 행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냥 약한 존재로 품어주면 그것이 다 좋은 건 줄 알지만 사실 그건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방법은 그 사람은 약하지만 하는 행동이 악하다면 악한 걸 치워버리는 것이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약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품어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악한 것을 제하고 그리고 그 약한 사람을 안아주는 것, 이게 바로 교회가 말하는 성경이요 사랑입니다. 자, 그러므로 가정에서 성경이 말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교육은 과연 어떤 모습이 참 지혜로운 그런 교육일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고 분명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4절 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어버이 주일에 맞는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 주에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이 먼저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 그래서 4절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4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균형이에요. 균형 잡힌 교육이 참된 믿음의 교육이요, 이런 균형 잡힌 교육이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내 자녀를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교육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아주 대조적인 그런 모습으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부정적인 면입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건 긍정적인 거예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첫째는 뭐라고 하냐면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는 해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태도는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어른들한테는 하는 표현 같은데요, 그런데 이 원어를 보니까 너희 자녀를 격앙시키지 말아라 이런 뜻이고요, 너희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고, 또 하나는 너희 자녀를 분노케 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 교육할 때 아주 쉽게 범하는 그런 잘못이기도 한데, 그 잘못은 뭐냐면 내 자녀에게 교육한다고 했는데 내 자녀는 상처를 입는 거죠. 내 자녀에게 정말로 좋은 말들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자녀는 뒤돌아서서 굉장히 마음 가운데 깊은 어려움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균형이냐면 분노와 앙심을 갖지 않는 범위 내에서 훈계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기독교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교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아주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말씀이 어디 말씀이냐면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도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아요. 어떻게 이 말씀을 알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말씀을 참 잘 알아요. 여러분 이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특징이 나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술 취하지 않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이냐, 이 참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표현된 그대로 단순하게 해석할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서 술 먹지 말라 그런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듭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죠? 어디 술 먹지 말라고 그랬느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러면서 여러분 술 먹는 것을 정당화시키면서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말하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사람들에게,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아주 항의를 합니다. 반박을 하죠. 술 먹지 말라고 오늘 성경에 써 있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포도주를 먹을 수 있느냐, 이러면서 여러분 아주 반박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오늘 이 말씀은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 말씀은 결국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능력과 통제를 가진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능력이 있어야 되고, 어떤 능력이냐면 절도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절제하는, 통제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인가를 절제하고 균형이 잡히고 뭔가 여러분 내가 앞서지 않도록 잘 균형 맞춰서 살아가는 인생,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어떤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잘 조화된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냐면 잘 조화를 이룬 사람, 잘 균형을 이룬 사람,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은요 항상 극단에 치우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은 균형 감각이나 판단력을 잃기 쉬워서요 사소한 일에 막 격분합니다. 또 정반대로 너무나도 술 먹으면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양극단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양극단으로 나눠진 사람이 아니라 항상 균형 잡힌 믿음으로,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대로 양육할 수 있을까? 그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되네요. 술 취한 사람처럼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자기 본능과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양육하면 자녀들이 노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균형이 안 잡혀져 있고 내 감정에 따라서 양육하면, 그러면 나는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 자녀들은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고 노엽게 되어지고 앙심을 품게 되어진다는 거죠.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로 불려지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한 분이 계십니다. 저도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갖춰야 될 꼭 필요한 7가지의 자세가 있다, 그러면서 설명한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 믿음의 부모라고 하면 꼭 가지고 있어야 될 7가지의 자세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이 격렬하게 매사에 반응해서는 그런 것처럼 매사에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상황을 객관적으로 좀 살펴보고 균형 있게 그렇게 훈육할 수 있는 부모, 자기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부모, 바로 그런 부모가 훈육할 때 그것이 자녀들에게 좋은 약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감정과 행동에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참된 부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데 변덕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도 오늘은 내가 너무 행복하니까 무슨 잘못해도 다 용서가 돼. 그래서 너무너무 좋게 얘기하는데 그 다음날 돼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별일도 아닌데 화가 버럭 나고, 그래서 별일도 아닌데 자녀들을 꾸중하고, 이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헷갈린다는 거예요. 어제는 좋았던 우리 아빠가 오늘은 좋지 않은 아빠가 되었구나. 여러분 이 헷갈리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감정만이 아니라 행동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일관성 없는 부모는 자녀를 올바로 훈육하기 어렵다고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합니다. 세 번째는요, 자녀들을 훈육하는데 언제나 합리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훈육의 방법이나 절차가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면 자녀들은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를 입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이 여러분 일리 있는 말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리 있는 설명을 귀담아 듣지 않는 부모는 자녀를 올바로 훈육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녀도 하나의 인격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상황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형편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데 이거 다 무시하고 그저 내 뜻대로 이야기해라 라고 말하면은 그것이 여러분 올바른 훈육이 될 수 없고 그것이 자녀들에게는 깊은 상처가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뭐냐면 부모가 이기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녀도 나름대로의 삶과 인격이 있는데 인정하지 않고 부모의 유익만을 위해서 행동하면 자녀들은 오늘 말씀처럼 노엽게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인격적이고 지성적으로 훈육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알려줘도 무조건 외워 기계적으로 훈육하는 거 말고 여러분 항상 지성적으로 그 이유가 타당해야 된다는 말이죠. 엄마가 이야기하는데 전혀 일리가 없어요. 엄마가 이야기하는 것이 전혀 타당하지 않아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는 것이 부모가 이야기하는 것이 일리가 있어요. 그 말은 반박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고스란히 훈육이 되어지고 고스란히 여러분 그것이 나의 그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합리적인 태도로 징벌하라고 그랬습니다. 너무 혹독하게 징벌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아이도요 잘못된 걸 압니다. 자녀도 문제가 뭔지를 압니다. 근데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 내가 겪고 있는 이 잘못, 이것을 뉘우치고 있는데 부모는 이 잘못보다 더한 가혹한 징벌을 줌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잘못도 알고 있지만은 여러분 그 가혹한 징벌로 인해서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자녀의 성장과 발전을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자녀가 분명히 컸는데 부모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부모 말만 듣는 아이로 보는 것은 오히려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 나이에 맞게 대우해 줘야 되는데 아이가 성장하는 만큼 그만큼의 대우를 해주고 그렇게 상대를 해주고 말할 때에 아이가 다 받아들이는데 그냥 막연하게 넌 내 말만 듣는 아이니까 원래 잘 아는 아이니까 이러면서 여러분 내 뜻대로 생각을 하면 아이가 상처를 입는다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자녀들이 사춘기에 있을 때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됩니다. 나는 이만큼 컸는데 부모는 아직도 어린아이로 보는 거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 갭이 너무 큰 차이로 만들어져서 그래서 아이들이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절도 있는 능력과 절제를 잃어버린 균형을 놓쳐버린 부모가 되지 말고 균형 있게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양육하면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면 그의 인생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항상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항상 자녀에게 맞출 수 있는 특별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두 번째로 긍정적인 모양으로 권고하고 있어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부모는 예수님 믿는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이런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부모의 교육보다 조금 더 나은 교육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더 여러분 수준이 다른 그런 교육을 하게 되어져 있죠. 일반적으로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교육할 때에 도덕성이나 품행이나 덕스러움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어디 가서 예의 바르게 행동해라, 거짓말하면 안 된다,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면 안 된다, 언제나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 온유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무엇을 해도 법을 잘 지키도록 가르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모습이죠. 물론 이러한 기본적인 그런 교육도 하지 못해서 여러분 참 어려움이 우리 사회 가운데 많이 일어나지만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많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여러분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양육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부모는 그러한 수준에서 교육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진리를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알려줘야 돼요. 믿는 자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하나님은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여러분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건 뭐냐면 천국 가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나 혼자 겪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녀를 너무 사랑하면 여러분 영생의 길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게 부모를 세우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한 길은 뭐냐면, 물론 도덕적인 것도 알려줘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의 길을 알려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여러분, 나는 다른 종교를 갖고 싶은데 우리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종교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생명의 길은 종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자녀에게 알려줘야 할 아주 중요한 교육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런 말합니다. 주의 교훈입니다. 이 주의 교훈을 원어로 보면 주님의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말로 끝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내 자녀에게 행동으로 교육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겁니까?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자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봉사하게 하는 것도 교육입니다. 자녀에게 예배드리게 하는 것도 여러분 교육입니다. 자녀에게 기도하게 하는 것, 말씀 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교훈이요, 주님의 여러분 훈련입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맡긴 겁니까? 바로 부모에게 맡겼다는 사실이죠. 또 하나 여러분, 훈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말하는 훈계는 뭐냐면 이건 마음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도덕적이냐, 어떻게 하면 질서를 잘 지키느냐, 어떻게 하면 거짓이 없느냐, 이런 여러분 기본적인 것을 이야기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한 단계 더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같이 낮은 마음을 가질 것이냐, 어떻게 하면 겸손할 것이냐, 여러분 이 마음의 자세를 분명하게 알려줘야 하는 것이 바로 누구의 역할이냐? 부모의 역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반드시 이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바로 이렇게 주의 교훈과 훈계를 말하고 있으면서 그 뒤에 딱 붙여놓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양육하라라고 하는 말을 덧붙입니다. 양육한다는 말은 이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기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씨를 뿌리는 것도 우리가 하고, 여러분 또 물 주는 것도 내가 할 수 있지만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기른다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기르는 것은 절대로 내가 기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양육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자라게 해주시는 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마땅히 구원받은 자가 살아야 될 행동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의무가 부모에게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마땅히 구원받은 자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여러분 우리가 알려줘야 될 중요한 어떤 자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구원받아야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이것은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래도 예수님 믿고 거듭나면 교회 나오게 되어져 있고요. 이런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하지 않아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듭난다, 중생한다,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 이런 것은 다 누가 해주시는 거냔 말이죠.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자녀를 기르게 하시고 내 자녀를 양육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가르쳐야 되고요, 물론 알려줘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자녀를 기르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기르실 것이다, 양육하실 것이다 믿고 기도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부모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 자녀가 어찌 되었는지, 내 자녀에 대해서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내 자녀 때문에 근심이 될 때도 있겠지만, 아직 여러분 우리가 늦지 않은 이유는 아직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기도입니다. 모든 것을 기르시고 양육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인 것이죠.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던 CCM 중에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의 그런 배경이 뭐냐면, 요게벳, 다시 말하면 모세의 어머니 아닙니까? 모세의 어머니가 당시에 2살 밑에 있는 아이들 다 죽여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 모세가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게벳이 어머니가 갈대 산자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이를 놓고, 그러면서 그 아이를 나일강에 띄워보내는 거예요. 그때 그 심정을 고스란히 노래한 것이 바로 요게벳의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가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지 모릅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이게 이 노래의 앞부분의 모습이에요. 요게벳의 마음을 고스란히 보면서 우리는 생각하죠. 저게 부모 마음이지, 저게 부모의 애다른 마음이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감동을 주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가사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노래의 핵심은 앞에 이 감동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 노래의 핵심은 후렴구에 있는데요, 후렴구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이 노래의 핵심은 뭐냐면, 모세를 떠내보내면서 내 힘은 없습니다, 난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켜볼 뿐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요게벳의 마음은 뭐냐면, 저 모세의 하나님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 모세의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거죠. 저 아이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저 아이를 붙드실 것이고, 그 아이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 하나님께 맡긴다, 이런 노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가 어떻게 되었든지, 내 자녀가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의 하나님만이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의 하나님도 계십니다. 내 자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맡겨드릴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아주 귀한 메시지를 줍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냥 좋게만 받아들이지 말고,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면 따끔하게 이야기해주고 바른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균형이 필요해요. 노엽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주님의 훈련으로, 때로는 훈계로 참 생명 대신 예수님을 알게 해주는 역할이 누가? 부모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기르시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모든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내 자녀,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참된 부모로 세우시고
참된 어른으로 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한 생명 한 생명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시고 자기의 기르시는 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자녀들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내가 조금 더 믿어주었더라면, 아니 그의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하는 생각으로 눈물이 납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고 그의 마음에 앙금이 있도록 했습니다. 때로는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부모가 되어서 내 길이 옳다고 끌고만 갔습니다. 어떤 때는 방관했습니다. 주님의 교훈과 훈계를 하지 못하고 그냥 놔두는 것이 옳은 줄 알고 살다가 자녀가 생명을 모르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직 그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은 우리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